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세상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또 그 좋은 것을 가지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죠.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데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영생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들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니까 이 세상에 라는 이 단어 대신 내 이름을 놓고 말해보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문구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세상을 바꿔서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이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어느 누가 자기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방법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못 믿을 정도로 단순한 방법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내가 영생을 가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권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시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 믿으시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옛날에는 얻었는데요, 지금은 잘 모르겠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권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요즘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영생을 못 받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끝까지 못 믿는 눈치로 신방 예배가 끝난 기억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혹시 아직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의심이 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를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아는 것, 그러니까 친밀한 사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사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광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오래 산다는 개념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이 천국에서도 누리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담대함을 가졌습니까? 14절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담대함을 가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들이 넘치게 나옵니다. 시편 66편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왜 담대함을 잃는 것입니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조금만 응답이 느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의심을 하게 되죠. 최근에 여름에 제가 좀 고통스러웠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 교회 잔디에 토끼풀이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자라더니 끝이 없이 자라는 겁니다. 옥상에도 그리고 밖에도. 근데 목사님이 새벽 설교 때 말씀하셨죠. 토끼풀이 자라서 근심거리라고.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해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뜯었거든요. 뜯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자라는 거예요, 토끼풀이. 뿌리까지 뽑아내지 못하니까 그런 건데, 제가 그 토끼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의심이 토끼풀과 같구나. 의심이 들어가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어느 순간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는 토끼풀, 그 의심을 다 뿌리 뽑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조금 더딜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깊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과 문제를 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종의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훈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셨을 때 간증해 주셨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건물이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막 새가 천장을 뛰어다니고 창문은 다 부서져가지고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에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성도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데 어떤 큰 교회, 서울교회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있대요. 목사님께서 서울 올라가셔서 그 헌금을 받아오세요. 권사님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순수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곧장 서울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좀 상처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약간 무시하시듯이 그런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큰 교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돈 줄 돈이 없으니까 가라고 그렇게 대우를 받은 겁니다. 목사님이 상심이 돼서 그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막 눈물을 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있은 즉 며칠 후가 지나서 갑자기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통장에 한 달 만에 8,500만 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구나 두려웠대요. 8,500을 보면서 내가 함부로 그동안 하나님 나 기도 안 들으신다고 막 떠벌렸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도전합니다. 오늘 이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 기도응답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백지수표가 있죠. 크리스천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백지 기도 편지입니다. 언제든지 거기에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적어서 하나님께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셨다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무엇이든지가 나오죠.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너희가 앞서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이 기도응답의 특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기도응답의 특권을 사용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죠.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를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안 하면 손해고
일단 하면 이득인 것입니다. 남풍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영선 목사님은 자신의 책 기도에서 기도란 다음과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분 앞에서 증언해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특권을 우리가 장록 속에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효 선교사님이 스위스로 선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뇌에 큰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한국에 있었으면 죽었다고, 다행히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 교육도 열심히 받고 드디어 스위스 땅에 왔는데 단 2달 만에 뇌종양으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같이 병실을 쓰던 한 환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가는 확신도 있지만 솔직히 억울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떠나는 제가 억울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줬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마세요 라는 찬양이 갑자기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이 찬송 소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아픈 데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면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길 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확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만 같고,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거든요. 내가 공부를 안 한 것이지. 그래서 저는 늘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청소년기 때는 어느 때보다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하나만 있으면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것을 믿고 세상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남은 3일을 살아내실 때 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려움이 없다, 세상아 너가 두려워하라 하는 선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담대함, 기도응답의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